4월 달쯤이 되면 시골에서는 하우스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모를 키웁니다. 한 달 동안 키우면 벽시가 싹이 나고 새파랗게 자라 올라와서 한 이 정도, 한 봄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그것을 다 떠다가 밭에다가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 밭에다가 심긴 이 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을에 가서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익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라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기적을 직접 행하시고 또 자신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이제 훈련받고 이러면서 계속 갔다가 왔다 반복을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끼리만 가서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를 빼앗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보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은 직접 그들을 마지막으로 육성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두 번째의 파송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파송을 통해서 이 훈련받은 이들은 이미 익은 벽시가 되어서 이렇게 모상에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밭에 나가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벽시로, 염원 벽시로, 통통하게 탐스럽게 염원 벽시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심겨져서 하우스에 심겨져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이 벼를 하우스에다가 키워서 화분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벽실을 심는 목적이 바로 열매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여기에 하우스에 더 이상 계속 놔두지 않고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밭에다가. 열매를 맺기에 적절한 환경 속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해도 응답받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생각을 했는데도 응답돼요. 놀라운 하우스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을 다 개발하셔서 진짜 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믿음도 쭉쭉 자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분명히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우리는 이때부터는 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적인 하우스 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밭에 나가서 시련을 겪는 그런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잘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고난을 겪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다 기도응답이 됩니다만은 이 삶의 고달픔을 체험할 때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 은혜가 무슨 목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느냐? 무슨 목적으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는 목표가 바뀐 거죠. 처음에는 내 자신이 빨리 성장하고 든든하게 성장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물론 지속적으로 성장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 뜻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어디든지 사람 있는 곳은 다 가라는 것, 다 가라는 것. 저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만 만나면 붙잡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뭐 일본에 가서도 막 다니면서 전도, 경찰한테도 잡히고, 뭐 중국에 와서도 막 전도하고 경찰한테 잡히고 어디 가나 그냥 막 전도하고.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다르죠. 일본에는 경찰이 잡아도 뭐 대충 이렇게 풀어주는데 중국은 아닙니다. 불법 포교는 3년, 중국 국내 사람은 불법 포교는 3년 징역을 맞게 되는 거예요. 네, 벌금도 하게 되고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하다가 잡히고 벌금을 그 당시에 벌금을 5만 원씩 했어요. 어떤 분들은.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또 그 뭐 벌금을 하고도 나중에는 왔다가 몇 년 지나서 뭐 불법을 행한 이런 것들이 5년 지나면 뭐 다 이렇게 뭐 시효가 지나는가 봐요. 5년 지나면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건 뭡니까? 이 고난이 복음에 가는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은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생명이 아니라 끝까지 이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말을 만들어서 따로 뭐 공부를 해서 지금 바로 공부해서 할 것도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겪은 거, 체험한 거, 느낀 거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증인. 증인은 다른 말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게 되면 증인이라는 이 말은 목격자라는 겁니다. 목격자. 네,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격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본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시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 네. 바로 지금 배워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겪은 거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뭐 먹으면 야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 달콤하고 신맛이야. 얘기를 합니다. 애들도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뭘 어려우냐? 네. 이 불타는 사명감과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두려움의 곽사가 있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내가 크게 위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웅장하게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은 책임을 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엽시가 하우스 안에서 자랄 때에 항상 따뜻합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수건도 비료도 충분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항상 갑니다. 잡풀도 다 뽑아주고 그러면 이 벼가 뽑혀서 논밭에다 심긴 다음에는 방치가 됩니까? 아니, 농부는 지속적으로 계속 밭에 심겨진 그 벼모들을 다 돌보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맺은 다음에도 다 털어서 창고에다가 다 실어드리고 끝까지 계속 책임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뿐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뿐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내 개인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그 방법이 달라졌는 것 뿐이에요. 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벽기도까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미 주님은 그 영적 하우스의 과정을 다 겪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할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네, 만약에 계속 예전에 이제 내가 아직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네, 고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매를 맺는 삶은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다 책임져 주신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만 하신 거 아닙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자신도 보혜사예요. 은혜가 그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육신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해둔 게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평생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